철없이 천방지축 뛰놀기만 하는 줄 알았더니 잔잔한 감동을 주는 우리 아이들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오늘이 마더스데이인데요. 얼마 전에 짤막한 비디오 한 편을 봤는데, 비디오 클립을 하나 봤는데요. 그것은 한국 아침 방송에서 했던 황수관 박사의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황수관 박사가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뭐냐라는 질문으로 먼저 시작을 했었습니다. 앙케이트를 통하여서 그 단어를 조사를 했었는데 그 단어가 뭐였었느냐? 1위가 뭐냐? 알아봤더니 마도가 가장 아름다운 단어다라고 나왔답니다. 그리고 2위는 뭐냐? 피스다, 평화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3위는 뭐냐? 사랑이라는 단어였었다랍니다. 이쯤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4위에도 없었고 5위에도 아버지라는 단어는 없고요. 10위를 지나도 없고 이게 70위까지 갔는데도 아버지라는 단어가 없어서 그만 때려쳤답니다. 찾는 것을 더 이상 때려치고 더 이상 알지 않기로 했답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답니다. 그가 태어나기를 히로시마? 일본에서 태어났는데 원자폭탄이 떨어진다는 소리를 듣고 피난을 하게 되었을 때 그는 아직 태어나기 전이었었는데 어머니가 만삭으로 있을 때 그가 그런 피난을 해야 됐었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는 불이 나게 도망을 가는데 어머니는 몸이 무거우니까 뒤쫓아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서 어머니를 보고 빨리 오라고 소리를 지르는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면서 어머니 보고 빨리 오라고 그랬었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래도 빨리 쫓아가지 못하죠. 만삭에다가 또 그의 누이가 둘이 있었는데 2살, 4살 이러니까 양쪽에 손을 잡고 또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빨리 갈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저먼지 가서 빨리 오라고 호통을 치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잠깐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전해줬던 얘기였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잠깐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원자탄이 뭐라 그래요? 그 난리가 난다고 내가 자식을 내팽개치고 도망가는 이 모습이 참 한탄스럽다. 그러니까 본인의 모습이 참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는 이 일들을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지라고 다짐을 했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그 다짐은 얼마 가지 못했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6.25가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피난을 하게 됐는데 역시 일본에서의 그 장면이 다시 한번 반복된 겁니다. 폭탄이 옆에 떨어지고 막 그럴 때 아버지는 저기 고랑창에 구덩이에 들어 처박혀 있는데 어머니는 자기 자식들을 감싸 안고 그 폭탄을 피해보겠는 자식들이 맞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식들을 보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위대하고 어머니는 아름답다라는 말을 하더랍니다. 할 수밖에 없다고 본인이 말하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들 여러분, 우리 나가서 죽읍시다. 아버지가 너무 부끄럽다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것에 너무나 안도감이 놓입니다.
안도의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 육신의 아버지와 같지 않고 저 자식을 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서 그 그를 만들어 가시는, 집요하시고 잡은 손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시간 우리는 또한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을 보면서 제가 엄청난 일을 벌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5장을 들어가기에 앞서 그 앞에 다루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밝혔듯이 그는 로마를 향해서 가기를 간절히 원해서, 그리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새로 격려를 받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무엇이며 복음을 소유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고하게 그 자리를 매김하게 하기 위하여서 나는 로마로 가기를 원한다. 그러나 로마서 1장에서 밝히는 것처럼 그러나 길이 막혀서 여러 번 가려고 했지만 갈 수가 없었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심정이 또한 어디서 또 강하게 드러나느냐 하면, 로마로 가기를 원하는 그 심정이 어디서 또 드러나느냐 하면 사도행전 18장에서 또 드러납니다. 그가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를 향해 갈 때,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가 로마로부터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8장 2절에 보면 1절부터 보면 그 뒤에 바울은 아데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 거기서 그는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아굴라라는 글라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는데 라고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그들을 만나기 원하는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난 여기서 알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듣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로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를 듣기를 원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찾아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그들 부부와 같은 업종을 가지고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역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바울을 도와서 더 자세하게 복음을 설명하는 자로 같이 사역을 하고 1년 6개월 같이 사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마음, 그리고 바울이 로마를 향하여 가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가득하게 담겨 있는 것이 바로 그 이후에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심정이 너무나 강해서 그 복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던 그 장면이었습니다. 5장에서 제가 5장 1절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본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라는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가장 살펴보고자 하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라는 그 말씀 이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라는 그 말씀과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현재적으로 언제적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부터 현재적으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십자가를 통하여 의롭게 된 자들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음에 대하여서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다라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라는 이 말씀이 현재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고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자리에 있기 전까지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던지를 살펴보면 우리는 도무지 이 자리에 우리 스스로 올 수 없는 자들이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부터 3장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어떠한 자였던지 또 어떠한 길을 걸어갔던 자였는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기록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으로 가서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16절부터 17절에서 바울은 이 부분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라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에 사람이 짓는 갖가지 죄들을 열거하면서 바로 우리는 진노 아래 있었던 자였다라고 하나님을 모르던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분명히 진노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고 그 진노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그 자리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자리요, 하나님을 알지도 아니하는 그런 자리였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고백하시기를 구원 얻었다고 고백하십니까? 그 구원의 출발은 어디서부터라고 여러분들은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무언가 했기 때문이라고 여러분의 실력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거저 받은 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고민을 합니다.
우리는 가끔 그것을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워진 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을 때가 있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는 것을 우리는 가끔 느낄 때 없지 않습니까? 이것 혹시 예를 들자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비행기를 티켓을 끊어서 손에 쥐어주면서 이제 한국을 가라고 이제 비행기까지 태웠습니다. 그런데 굳이 내리려고 하는 것, 네? 태워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출발하려고 함에도 출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출발하지 않고 내리려고 하는, 굳이 내리려고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는 그 행위가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그 구원으로 또 믿음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지 않는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죽어야만 되는 재반복을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에 가끔 나타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무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께서 정하여 놓으신 곳이 아닌 그곳에서 더 만족을 느끼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가끔 생각되어집니다. 어떨 때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아니 이 세상에 주는 달콤함이 우리들의 더 유혹적으로 다가오고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보다도 더 훨씬 세 보이고 우아해 보이고 귀중해 보이는 그때 바로 나는 이것을 내려놓은 것과 마찬가지고 나는 그곳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매일 살아가시면서 무엇이 목표이고 무엇이 목적입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움켜쥐어야 하고 여러분들이 손에 넣어야 하고 넣어서 여러분들의 품속에 간직해야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중에 가장 귀중하게 여겨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자녀입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아니면 더 편안한 생활을 누리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봤을 때 나는 초라해 보이는 이 모습에서 벗어나고자 푼 그런 마음입니까? 우리가 그곳에 묶여 있다면요, 우리는 아직 구원을 얻었고 이제 출발을 해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나아가지 않고 제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고자 애쓰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로마서 1장 28절인데요. 우리가 결코 우리 그리스도인 외에 다른 것에 눈을 돌릴 필요가 없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더 자세하게
요한복음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하면 떠오르는 구절이 뭡니까? 네? 3장 하면 떠오르는 구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6절이죠. 우리는 성경 하면 3장 16절은 잘 압니다. 그러나 3장 16절 이전과 이후는 잘 읽지를 않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17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을 이 설명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과 이 모습을 가지지 않는 자들과 잘 비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이 빛으로 나오지 않고 어둠을 더 좋아하는 자들의 모습과 같이 되는 것이 더 흡족할 때가 있다는 것 때문에 놀람이 있다고요. 응? 내가 더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고 그들에게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하지 않고 그것 가운데 나아가기를 꺼려하고 있는 그 모습, 그렇게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고 이 말씀이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21절에 고백되어지는 그 말씀처럼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당당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는 것이, 누구를 드러내는 거라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 자리로 내가 서 있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고 행동의 거제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내가 서 있는 그 어느 곳이라도 내가 부끄럽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드러나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내기 위해서 당당하게 어디든 설 수 있는, 어두움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나 때문에 물러가는 역사의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의 여러분의 삶이 어떨지라도요,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든 어디서든 어디까지든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의 마음에 요동치는 것 때문에 흔들리고 그 마음을 내려놓으려 하십니까? 얼마 전에 복면가왕인가요? 그거 혹시 보시는 분 계십니까? 연 목사님이 워낙
공부 때문에 바쁘셔서 못 보실 거고. 자, 제가 집사람 때문에 잠깐 보게 됐는데 어떤 그 노래도 잠깐 들어서 요 부분만 알아요. 제가 기억이 날지 잘 모르겠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예. 한 번을 만나도 느낌이 중요해. 난 내가 싫어졌어. 네가 나를 찾아와도 난 너를 만날 수가 없잖아. 뭐 이러면서 하는 노래더라고요. 제가 왜 이 노래를 기억하냐면 그걸 들은 이후부터는 그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이게 여기서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한 번을 만나도 느낌이 중요해. 이게 세상에 가지고 있는 사랑의 기준이 아니 우리의 젊었을 때의 사랑의 기준이 이거 아니었습니까? 뭐 안 해본 것들처럼 왜 다들 해보셨잖아요. 그때의 기분, 감정 이것에 이끌려서 내가 누구를 만나도 내 감정, 내 느낌 좋다. 그러면 내가 만날 만하다 이렇게 결정했던 것이 그때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이 노래 가사를 들으면서 이거 계속 되뇌이고 막 돌아가다 보니까 그래, 이게 세상에 가지고 있는 가치요, 세상에 주는 달콤함 아닌가. 내가 좋으면 그것이 좋게 여길 것이고, 내 기분이 업되면 그것이 좋게 보여질 것이고, 내가 기분이 다운되면 분명히 나쁘게 보여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그들이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것을 그냥 버려두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 그대로 버려둬서 타락한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요. 제가 그 노래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게 그들의 기분에 의해서 업다운되는 것에 의해서 좋고 나쁘고 결정되고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이 정말 저들의 기준이요, 저들의 삶의 방법이고 방향이고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내가 그랬다면 이제는 나는 그런 모습은 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버려둔 자리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는 자들이고, 그 관심의 도를 넘어서서 그 아들까지도 죽이면서까지 그를 그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는 그 은혜를 보이면서까지 여러분들을 값을 주고 산 자들이고, 그래서 이 자리에 앉혀진 자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 자들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 로마서 3장 11절부터 18절에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로마서 3장 11절과 18절은 시편의 말씀들을 조합해서 기록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나님을 알기 전의 모습,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에 있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셨다. 그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의 자리에 세워지고 하나님과 평화하는 자리에 세워진다. 이 말씀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도입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 화목한 자리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십니까? 그러면 매일매일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목한 자리, 하나님과 평화한 자리에 들어서 있는 이상 우리는 매일매일 행복하며 전혀 갈등이 없고 전혀 어려움이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 앞에 쫙 펼쳐져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형통함이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 하나님과 화평한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을 뒤돌아보고 여러분의 삶을 잠시 생각해 보았을 때 정말 여러분들은 행복하고 매일매일 즐겁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한 사람만 아니란. 아니죠.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맨날 웃고 웃을 수 있고 맨날 행복해서 헬렐레 하고 할 수 있는 짬이 없어요. 짬이 없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평화를 갖게 하는 그 이유와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주신 것은 이제 이루어 가야 할 일들이 이제 우리들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들의 힘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하는 것 그것으로 그 모든 것이 다 끝나고 the end 이렇게 해서 그 출애굽이 끝나버렸습니까? 아니에요.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그래서 결국에 어디를 들어가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야지 그것을 이룬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역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죄 가운데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죄 가운데 구원을 받고 받은 이후에 우리들의 모습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이 자리에 세워진 우리들이 여기서 끝나나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평화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것이고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세워 있는 이유가 이 자리에서 끝나버리고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자리로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자리가 이제는 출발의 자리요 시작점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너는 이제 나가야만 된다. 너는 이제 행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먼저 그들이 율법을 통하여서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보여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율법을 가슴에 품고 깊이 집어넣고 꺼내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는지를 그들이 알아보지를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것들이 실패됐음을, 그들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서 하고자 하셨던 것들을 이루고자 하시지 않으십니다. 이제의 방법은 좀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놓으신 이 화평의 자리, 화목의 자리, 평화의 자리로 만들어 놓으신 이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시면서 이제 우리로 나가게 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만들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어려워졌죠. 왜냐하면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간섭하실 것이니까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신학교에 가면은 저보다 연배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제 배가 됐던 분도 있고요. 정말 할아버지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는 그런 나이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또 젊음에도 삼촌 같은데 굉장히 본인은 이제야 돌아왔노라고 고백하면서 정말 엄청 맞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이제는 다시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지 않겠노라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진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만들어 가시겠다고요? 여러분들이 반응 안 하면, 여러분들이 살아가지 않으면 이제 여러분들을 회초리를 들어서 여러분들을 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 세워지기까지 거룩한 자녀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시는 작업을 언제까지요? 거룩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간섭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쉽게 굴복하지 마십시오. 왜? 더 맞아야 되니까. 더 맞으려면 쉽게 굴복하지 마세요. 쉽게 반응해서 쉽게 그것을 받아들여서 바로 옮겨지는 삶으로 나가지 마세요. 더 맞아야 되니까. 그것을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 나라 가운데 세워져야 할 그 풍성함은 그 누구도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 세워지는 것을 방해할 기운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세워지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4장 5절부터 8절에 우리들의 모습이 이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그냥 놓아두시지 않으시고 기필코 세워갈 것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신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 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러한 고백, 나는 자격이 없지만 나를 세워주시는 이는, 나는 그곳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한 자리에 세워질 수 있는 이유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나에게 영원토록 끊임없이 이어질 것은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나의 형편과 상황으로 인해서 나로 하여금 나에게 주어졌던 이것을 빼앗아가지 않으시고 끝까지 세워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만들어 가실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매일 여러분들 생활 가운데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그것을 빼앗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좀 없더라도요, 좀 누추하더라도, 내가 빈궁한 삶을 살지라도요,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결코 낙마하지 마시고요, 힘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끝으로 8장 35절부터 39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한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얻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이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지만, 기필코 하나님께서는 목적하신 바를 만들어 가실 것이고, 나를 꺾어서라도, 나를 두들겨서라도 그 자리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들 삶 가운데 이러한 세상에 주는 어떠한 것으로도 불안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한 것이 큰 힘이요 능력이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얼굴 표정으로 여러분 이것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